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제25장.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니니 모압이 걸음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우리나라에는 여러 종류의 잔치가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 한 해를 잘 보내면 하는 돌잔치, 또 오랜 세월 수고하신 어르신을 위한 생신잔치, 또 명절이나 결혼식과 같은 잔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잔칫날이 되면
평소보다 좋은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웠던 사람들을 한자리에 초대합니다. 그런데 잔치가 아무리 풍성해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할 때가 있죠. 그것은 함께 있어야 할 사람이 그 잔치 자리에 없을 때입니다. 음식은 풍성하고 사람들은 웃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있어야 할 사람이 없는 빈자리가 떠오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으로써 알게 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잔치는 분명 좋은 잔치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잔치가 아무리 좋은 잔치일지라도 빈자리까지 없애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눈물을 잠시 잊게 할 수는 있지만 눈물의 원인까지 제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세상의 어떤 잔치와도 다른 잔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그 세상에 어떠한 기쁨도 줄 수 없는 잔치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이 찬양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 편안한 현실에서 나온 찬양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강대국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나라에는 불의와 부패가 가득했고 힘 있는 자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성벽을 쌓았지만 약한 자들은 의지할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사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어떻게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1절에 보니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라고 이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모르고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해결책을 생각해내시고 대응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래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면 당황해하죠. 그리고 계획이 어그러지면 급하게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뜻을 가지고 계셨고 그 뜻을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이루어 오셨다. 이사야는 그런 의미에서 옛적부터 항상 이스라엘을 돌보며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한 자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의 말씀인데요.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의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대조를 보게 됩니다. 포악한 자의 공격은 폭풍과 폭양으로 묘사되고 있죠. 폭풍은 모든 것을 거세게 흔드는 것이고 폭양, 즉 뜨거운 햇볕은 생명을 말려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포악한 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약한 사람들의 삶을 흔들고 희망을 말려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요새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가리어주는 그늘이 되어주겠다. 라고 말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견고한 성읍과 포악한 민족을 낮추시지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는 요새와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만민을 위해 잔치를 베푸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거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거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고대 사회에서 왕이 베푸는 잔치는 왕의 풍요와 승리를 보여주는 주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왕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왕의 보호와 통치 아래에서 평화를 누린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는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요와 승리, 보호와 평화를 누리는 구원의 자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잔치 자리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이 잘 준비된 음식뿐만 아니라 이 7절, 8절에서 이 가리개를 없애는 것과 사망을 멸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히브리어 본문에 의하면 이 동일한 어근인 삼키다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는 모든 민족을 덮고 있던 가리개를 삼키는 잔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 자체를 삼키는 잔치라는 것이죠. 세상의 잔치처럼 잠깐 눈물을 흘리는 그렇게 사람의 등을 잠시 두드려주는 정도의 잔치가 아니라 눈물을 만들어내는 이 죽음의 권세 자체를 삼켜버리는 잔치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모든 것을 삼킵니다. 우리의 몸을 삼키고 사랑하는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한 사람이 평생 쌓아온 수고와 명예도 이 죽음 앞에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죽음은 가정의 빈자리를 만들고 남겨진 사람의 얼굴에 눈물을 흐르게 하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놀라운 사실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에는 죽음이 우리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음을 삼키신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죽음조차 삼켜버리는 잔치를 하나님께서 베푸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 잔치가 이스라엘만을 위해 마련된 잔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민을 위해 잔치를 베푸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시온은 한 민족만을 위한 회복의 장소가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회복의 장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멀리서 바라보며 피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 수치를 짊어지시고 죽음 속으로 직접 들어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을 흘리셨고 우리가 당해야 할 수치를 짊어지셨으며 우리가 버림받지 않도록 예수께서 버림받음의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에 붙잡아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한 사람에게 일어난 예외적인 기적이 아니라 이 사망의 최종적인 패배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역사적 사건이며 그리스도께서 속한 모든 사람의 이 부활을 보증하는 열매가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성도들에게 부활을 설명하면서 이 이사의 말을 인용합니다.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이사야 25장의 약속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시작되었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의 장래 부활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역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 약속이 완성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과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결국 그날에는 빈자리가 없는 잔치가 열릴 것이며 다시는 죽음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내보내지도 않아도 되는 잔치가 열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망을 삼키셨고 사망을 영원히 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오늘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게 될까요? 오늘 본문 9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우연히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갑자기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를 기다렸더니 그가 구원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기쁨 앞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기다려 보신 분들은 그 기다림이 얼마나 힘든지 아실 것입니다. 전화 한 통이 오기까지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오가죠. 자녀가 취업이나 시험의 결과를 기다릴 때 부모님의 마음도 함께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길어지게 될 때면 종종 불안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파하기도 하면서 하나님보다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을 찾기 시작할 때도 있습니다. 계획을 좀 더 촘촘하게 세우기도 하고요. 모든 상황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내가 쌓는 높은 성벽을 쌓는 것이 진정한 기다림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등장하는 모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이 모압은 사해 동쪽의 높은 고원지대에 자리 잡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지형과 견고한 요새는 이 모압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인 방어 수단이었으며 자신들의 안정을 보장해주는 이 힘이었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높은 성벽은 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모압이 실제로 의지하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안전의 상징이었죠. 모압에게는 높은 성벽이었습니다. 스스로 헤엄칠 수 있는 능숙한 이 손도 있었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요새와 이 능력이 있다고 그들 스스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압의 교만과 높은 성벽을 낮추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모압이 아무리 능숙하게 손을 펼쳐 스스로 빠져나오려 해도 그 손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 역시 모압이 높은 성벽을 쌓아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처럼 현대판 성벽들 앞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서 필요하고 소중한 것들을 가꿔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대신 나 스스로의 성벽을 쌓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기다림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아버지를 신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할 능력이 있으셨지만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맡기셨죠.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단지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만 대신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기다림을 그분이 완전한 기다림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림에 실패하며 끊임없이 성벽을 쌓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신뢰하셨고 순종하시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여 진리를 타협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피하기 위해 순종을 포기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우리의 의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림을 잘해서 그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신뢰와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잔치의 자리에 참여할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격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장차 들어갈 그 잔치의 자리가 열려 있습니다. 그 잔치에는 죽음이 만든 빈자리가 없습니다. 눈물이 없고 수치가 없으며 이별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망을 영원히 삼키실 것이라는 복된 소식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하늘의 영원한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날을 기대하시고 기다리며 그 영원한 약속을 성취하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3가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흔들리고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옛적부터 구원을 계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소서. 아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게 하시고 눈물도 이별도 없는 영원한 잔치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소서. 아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세상의 성벽으로 자신을 지키려 하지 않게 하시고 인내와 순종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 제목도 3가지의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는 이청년부 수련회를 통해 보이지 않아도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더 뜨겁게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아멘. 이번 한여름밤의 기도 축제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길성은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와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온 교회 성도가 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모든 여름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